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를 대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거룩한 찬양의 직분을 감당케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을 올려드린 주의 종들 심령 속에 임재하시고 저희들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평생토록 변치 아니하고 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하여 주의 백성들이 함께 자리하였사오니 마음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며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시종을 온전히 주관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의 세상적인 성공이나 우리의 친구 관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며, 특별히 자녀 교육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가장 큰 위기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위기나 경제의 위기가 아니라 가정의 위기이며 또한 가정교육의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옛날 사람들은 부모님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매를 맞고 자라면서 예의와 효도를 잘 배우며 성장했지만, 지금은 집집마다 자녀들이 우상이 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들 때문에 속상하면 말하기를 어디서 저런 놈이 나왔나,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두말할 필요도 없이 자신에게서 그런 자식이 태어나고 자랐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을 보게 되면 하나같이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담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자식을 잘 키우려고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성품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된 우리들은 자녀 앞에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칭찬을 많이 하게 되면 자신감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게 되지만, 자식이 자라면서 부모에게 늘 욕을 먹고 자라게 되면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에가 자기 입에서 나오는 실로 누에꽃을 짓는 것처럼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로 자기 인격과 인생을 만들어가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말을 하게 되면 자신도 좋아지고 듣는 사람도 좋아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민수기 제14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부모의 말은 음파를 타고 자녀의 가슴에 화살처럼 꼽히게 되는데, 여러분들, 부모가 너무나 화가 나는 나머지 자기의 자녀를 보고 나가 죽어라고, 너 죽고 나 죽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말은 듣는 자녀들에게 독약같이 영향을 미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에 너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하게 되면 자식들은 부정적으로 변하게 되고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들 앞에서는 힘든 얘기를 가급적이면 피하고, 그런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신문에 난 기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어느 날 술만 먹으면 아내를 때리는 남편이 그날도 또 밖에서 술이 아주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들어와 어머니 자기의 아내를 때리는 것을 보고 학생이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아버지를 때려 눕히고, 또 자녀들 중에 두 딸이 식칼을 가지고 아버지를 찔러 주겠다라는 그런 기사가 신문지상에 텔레비전 뉴스에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사가 그 아이들을 붙들어 놓고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행동했니?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모르겠어요.
그토록 죽이고 싶었나? 라고 그렇게 물어보았을 때도 역시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아이들 아버지를 야구방망이로 때려눕히고 식칼을 가지고 아버지를 죽였던 이 아이들이 선천적으로 마귀 같은 사람은 아니었겠지만 아버지가 술을 먹을 때마다 욕을 하고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고 아이들도 그런 사람으로 변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 폭력을 행사하게 되면 언젠가 우리도 폭력의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보고 있는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가정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중심이 된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13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들이 정말로 고민이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아이들을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문제로 고민이 되면 역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제발 안수해 주세요 라고 하든지, 성격 문제로 역시 고민이 되면 하나님, 저의 이 잘못된 성격을 주님께서 좀 만져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살면서 문제에 또는 약점에 우리가 빠질지라도 스스로 자기 비하에 빠지지 말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과 축복을 확신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 남편이 며칠 동안 계속하여 저녁 너무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편 옷에서 술집 명함이 한 장 나왔는데 부인의 생각에 의심이 잔뜩 부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더니 갑자기 전화가 끊겨 있는 바람에 더욱더 의심이 커지게 되어졌고 생각할수록 남편이 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미운 생각과 감정이 있으니까 정말로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믿고 여자의 직감은 못 속인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직감을 영감인 줄 믿고 피해 망상을 진짜로 여기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피해 망상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집착하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무엇보다도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을 버려야만 불행을 예방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교회를 남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며 사는 기본적인 훈련소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최대한 양보를 훈련하고 실천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양보하지 않으면 이익을 얻을 것 같지만 손해를 당할 수밖에 없고, 양보를 하게 되면 손해를 받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이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가정, 두 번째는 사랑과 격려가 넘치는 가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그 아이들을 다 쫓아버렸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오늘의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의 권위적이고 계산적인 모습을 보고 분하게 생각을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자녀들을 따뜻한 사랑과 격려로 품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와 같이 우리는 가정에서 비판과 판단보다는 사랑과 격려로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또 우리 가정에서 어떤 아내들은 수시로 남편에 대하여 헐뜯고 남편을 세상말로 쪼다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것은, 남편을 쪼다라고 생각하면 부인은 쪼다 마누라가 된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랑과 격려로 남편을 왕처럼 대접해 주게 되면 자기는 왕비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반대로 남편도 아내를 대할 때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한 번씩 모여서 이렇게 어디 좀 외출을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여름에 수양회를 가기도 하는데요. 우리 지방에도 보니까 어떤 분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사모님이 자꾸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하고 밥 먹고 쉬는 시간에 자꾸 자기 남편 목사님에게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를 하시는 사모님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남편 되시는 목사님이 참 성품도 유순하시고 목회도 나름대로 아주 성실하게 잘하시는 분같이 보여지는데, 그 사모님한테는 왜 그렇게 점수를 못 땄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간 남편 목사님을 안 좋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남편보다 그 부인 되시는 사모님이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응?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나 또는 우리의 부모님이나 자녀에 대해서 단점만 보는 사람이 되지 말고 장점을 볼 수 있는 사람,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남을 높여주면 자신도 높여지지만 남을 무너뜨리면 나도 무너진다 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만약 가족 중에 누가 나를 헐뜯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가족까지도 나를 저렇게 헐뜯으니 내가 좀 더 잘하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대체로 분노가 생기면서 더 반대로 나가고 갈등과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이 분이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분하게 여기실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와중에 너무나 힘이 들어가지고 낙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부인 되시는 캐트린이라고 하는 이 루터의 부인 되시는 분이 울음을 터뜨려서 깜짝 놀라 묻기를, 여보, 무슨 일이 생겼소? 그랬더니 아내 되는 캐트린이라고 하는 그 부인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돌아가셔서 그래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깜짝 놀란 루터가 말하기를, 여보, 그게 무슨 말이요?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왜 그렇게 당신이 낙심을 하고 있나요? 라고 루터에게 오히려 반문을 했습니다. 그런 부인의 이야기를 듣고 말틴 루터는 정신을 번쩍 차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낙심해서는 안 되지 라고 용기를 내어 종교개혁을 완수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며,
그의 마음속에 정말로 이 담대한 믿음으로 찬송가를 이렇게 쓰게 되었는데, 그 찬송가가 바로 유명한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라고는 유명한 찬송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가족의 위로와 격려는 삶에 큰 힘을 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남들은 다 나를 부족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여러분들, 가족인 부인이 또는 남편이 또는 부모와 형제들이 격려해주고 칭찬을 하게 된다면 그런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닐 암스트롱이라고는 우주인이 달에 도착해서 말하기를, 내게는 한 걸음이지만 인류 전체에게는 큰 도약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또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과 격려의 말도 내게는 한마디 말일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과 가정과 교회에는 큰 도약과 발전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끔 보게 되면 기독교와 교회에 대하여 비난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비판에 대하여 일부 교인들도 동조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사례에 따라서 건전한 비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교회의 정체성을 흔들고 교회의 가치 자체를 부정하는 무조건적인 비판은 절대적으로 멀리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와 교인에 대한 비판을 정의롭다는 것으로, 의롭다고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 중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진실한 성도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실한 성도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나 교인을 함부로 비판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때때로 실수할지라도 교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교인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들은 분명히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도 교회가 또는 성도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다 인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교회에 기대를 걸고 계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희망을 걸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격려하는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되면 인생도 좋아지고, 헐뜯는 나쁜 친구를 만나게 되면 인생도 나빠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가끔씩 보면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사람 절대로 가까이 하시지 마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서로 희망을 도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고, 그런 것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복받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영혼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먹고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매일 우리가 비판을 듣게 되면 영혼이 곤고해져 가지고 얼마 후에는 신앙조차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교회는 꿈을 격려하는 곳이며 교인은 꿈을 격려하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칭찬과 격려로 우리의 가정을 바로 세우고,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바로 세워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가정 세 번째는 겸손과 순수가 넘치는 가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제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된다라고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순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겸손하라고 해서 자랑을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여러분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랑할 것이 없으면 살기가 매우 고단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데 자기의 신앙과 영성을 자랑하는 사람은 되지 말고, 여러분들 우리가 바라고 있는 대로 성경에 보니까 바울 선생 같은 분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매국노 같은 세리도 사랑했고 몸을 파는 장녀도 사랑했지만 바리새인들은 무섭게 책망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 잘 하는 것처럼 보였던 바리새인을 왜 그렇게 책망을 하셨는가? 바리새인과 같이 신앙과 영성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며, 신앙을 자랑하는 것은 가장 신앙이 없는 태도이고 영성을 자랑하는 것도 역시 영성이 없는 태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보면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인생의 마지막이 불행하게 끝나는 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야 주어지는 것이지, 정말로 내가 살아서 내 요구와 내 자존심만을 내세우는 사람이 되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평안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 자신의 유능함을 증명하려는 욕망이 작을수록 평안은 커지지만 자신의 유능함을 증명하려고 하는 욕망이 클수록 평안은 점점 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겸손한 심령을 준비해서 어떤 경우에도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불평이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매년 세계에서 모이는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그런 국제회의가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열리는 세계적인 국제회의인데, 이 다보스 포럼이라는 회의에 참석하려고 하면 한 사람당 등록비만 해도 몇 천만 원을 내야 되는데 항상 등록 인원이 초만 원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 각 분야의 정상에 위치해 있는 지도자들이 모이는 회의인데, 서울에 있는 한 대학 교수도 그곳에 참석을 했다가 별로 얻은 것도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돌아와서 학생들에게 다보스 포럼에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해주니까 의외로 학생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큰 도전과 비전을 품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공한 사람들의 뭐 대단찮은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질투하고 외면하기보다는 그분들의 장점을 인정해주고 그 장점들을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대단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시고 또 사람들도 그런 겸손한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이루게 하실 때에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기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가정을 이루시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자녀 양육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들의 자녀는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명과 목적을 가진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유대인들은 광대한 땅도 없고 자원도 별로 나는 것이 없고 인구도 많지 않은 그런 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강원도 정도의 크기라고 알려지고 있는 이 유대인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목사님들도 성지 순례를 통해서 가끔씩 가보는 지역이기는 합니다만 유대 광야라고 불리어지는 이스라엘 남쪽 지역에 있는 광야 지역을 가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 동네 사람 살기가 좀 어려운 동네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나무들이 있기는 있는데 우리나라 아카시아 비슷한 성경의 조각목으로 설명되고 있는 그런 나무들이 있기는 있는데, 또는 로뎀나무라고 하는 엘리야가 정말로 있었던 그늘에서 피했다는 그런 나무들도 가끔씩 보이는데 키가 그냥 1m 50cm 정도밖에 자라지 않는 별로 나무 같지도 않은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 초강대국의 모든 경제의 70%를 좌우하는 그런 백성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구도 불과 지금 700만, 800만 정도밖에 되지 않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미국에 제일 많기는 합니다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숫자를 다 합해도 2천만 명을 넘지 않는 그런 민족인데 어떻게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큰 민족이 될 수 있었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모든 후손들이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신다면,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모두가 다 같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일 성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머리에 영상으로 남겨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반대로 맨날 텔레비전 앞에서 불륜 드라마를 보거나 컴퓨터 앞에서 게임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말아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헛된 일에 빠져있는 모습은 내색을 안 해도 자녀들의 영혼에 큰 상처를 주게 되고 결국 자녀들이 살아갈 목적과 용기를 잃도록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를 제물로 바치려고 하던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고 자랐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힘든 일이었는지 이삭은 성장하면서 그는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자녀들에게 정말로 그런 믿음의 영상을 남겨줄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참으로 힘든 세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위로가 필요하고, 그리고 정말로 그 필요가 정말로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가정이요 교회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목표를 향하다 보면 외롭고 고독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지만
그때도 우리에게 무한한 생명력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역시 가정이며 주님의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이 가보지 않은 그런 곳에 신비한 들꽃이 피어있고 참으로 산삼이 있듯이 처음 가는 길은 힘든 길이지만 그 길에는 보람과 축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텔레비전에서 잠깐 본 것 같은데요, 어떤 노부부가, 재혼한 노부부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디서 만났습니까? 재혼한 부부,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가 봐도 70대 중반은 돼 보이더라고요. 어디서 만났습니까? 그랬더니 그 부인이 이야기하기를 들꽃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들꽃 카페. 그 제가 가만히 봤더니 들꽃 카페가 노인정이래. 노인정에서 두 남녀가 만나가지고 재혼을 하셨다는 거지. 응? 하여간 여러분들 생각에, 젊은 사람들 생각에는 노인네가 그냥 혼자 살지 왜 재혼을 해? 그 나이가 돼가지고 70대 중반이 돼서 왜 재혼을 해?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요, 마음이 똑같더라고. 20대 생각이나 40대 생각이나 60대 생각이나 70대 생각이나 그게 변하지를 않아. 응? 그러니까 내 생각해 보니까 그 70대 중반이도 재혼할 수 있겠다, 저분들처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응? 하여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무한한 생명력을 얻고 위로와 격려를 얻고 그런 것들이 바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에는 언제나 외로움과 그리고 고독한 순간이 복병처럼 기다리고 있지만, 그때도 우리들은 주님 중심적으로 사는 가정의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과 격려가 넘치는 가정으로, 겸손과 순수가 넘치는 가정으로 우리 성도님들 집집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 5월달의 마지막 주일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고 사랑과 격려가 넘치고 겸손과 순수가 넘치는 주님의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해 주셔서 정말로 가정과 가족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주님 중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위로 인도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